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든 중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모쪼록 말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공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 3장, 7장. 자, 일단 이 사무엘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상하로 나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잠언과 같죠. 자, 사무엘상은 최후의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등장부터 해서 최초의 왕인 사울의 죽음까지 대략 10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무엘상은 3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7장, 8장부터 15장, 16장부터 끝 31장. 그러니까 이야기가 8장 가면 달라지고 이제 16장에서 달라진다는 건데 제가 1장, 7장, 8장, 15장, 16장, 31장. 자, 8장에서 달라지고 16장에서 달라지는데 이제 중심 인물이 바뀌는 겁니다. 8장 전까지 중심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사울이고 16장부터는 다윗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물론 사무엘의 개입은 8장을 넘고 16장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리고 사울의 행적도 뭐 31장까지 이제 쭉 계속되죠. 다만 이야기의 초점이 1부는 사무엘에, 2부는 사울에, 3부는 다윗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의 초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느냐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 사울의 왕권과 그 통치는 16장 이후에도 계속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이라는 목동을 향해 이렇게 주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머릿돌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공과가 5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펼쳐지는 그 인물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공과가 이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머릿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고 또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을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철저히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을 본받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과는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해서 잘 준비하면 되실 텐데 우리가 교사로서 이 공과를 공부할 때는 오히려 좀 더 신경 써서 묵상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사무엘의 부모가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교육 관점이기도 한데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잖아요. 사무엘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이제 부부로서 해야 될 고민도 있고 남편과 아내로서 해야 될 고민도 있겠지만 자녀를 둔 부모가 해야 할 고민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어떤 고민보다도 무거운 고민이고 아주 중요한 앞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우리 교회 학교가 늘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번 교사 공과는 잘 자란 사무엘보다는 잘 키운 부모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 전반부를 이렇게 읽고 나면 사무엘의 등장에 대한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이렇게 강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사무엘의 부모의 신앙이죠. 그리고 이들과는 상당히 달랐을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모 이야기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 두 집 부모의 신앙 차이는 결국 자녀 신앙 교육에서 극과 극을 이루죠. 그리고 이 두 가정의 대조적인 결말은 자녀 신앙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부모가 해야 할 중대한 일이 두 가지 아니냐. 자녀의 육신 양육과 더불어 자녀의 영혼 양육이라는 겁니다. 두 영역을 균형 있게 잘 길러야 하는 거죠. 자, 자녀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서 양육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녀의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을 깊이 심어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고 성공한 부모, 성공한 가정이 되는 거겠죠. 자,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에게 어둠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사시대였죠. 그 어둠의 시대 끝자락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두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 모두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죠. 한 가정은 남들 보기에 부러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점점 계속 어두워져 갔습니다. 자, 그 가정은 밝아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의 그 기회가 있었지만 어쩐 이유에서인지 밝아지질 않았어요. 이상하죠? 바로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자, 다른 한 가정은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아픔을 기쁨으로,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바꾼 가정이 되죠. 바로 엘가나 가정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 가정과 엘가나 가정, 대조적인 이 두 가정은 사무엘상 1장에서 만나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 가정과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가정, 특히 엘가나 가정엔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의 어머니요 엘가나의 아내죠. 이 두 가정은 달랐습니다. 자, 엘가나 가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네,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이지파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네. 자, 이 엘가나 가정은
경건한 신앙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부부의 신앙이 그랬다라는 걸 말해주죠. 근데 이제 어쩐 이유에서인지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내는 차이가 있었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은 한나가 더 받았죠. 그게 세민한 것던 걸까요? 브닌나는 한나의 그 자식 없음을 비웃으면서 한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브닌나와 똑같이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없는 한나에게는 신실한 신앙이 있었고 자식 있는 브닌나에게는 이렇다 할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닌나는 한나를 힘들게 했고 자식 없는 것을 가지고 한나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한나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그냥 있을 사람은 아니겠죠. 자, 1장 8절 보시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렇게 말한 거죠. 여보 울지 마오. 나를 보시오. 내가 아들 10보다 낫지 않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위로가 안 되는 소리를 한나 귀에다 대고 계속했어요. 한나는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남편을 탓할 수도 없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한나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한나가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토해내는 일이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한나는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20절, 1장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서원으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의 내용은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엘가나는 아내의 이 일방적인 서원을 사실 취소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도 역시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서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건 곧 배우자의 신앙을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겨준 행동이기도 하고 자기도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지한 고백이기도 했죠. 24절 보시면 1장 24절, 자 28절까지 갑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자, 너무나 사랑스러운 독자 사무엘이었지만 부부는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 모두가 같은 신앙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부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이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2장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네, 사무엘은 부모의 곁을 떠났지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신앙을 잘 배웠기 때문이겠죠. 요령을 배운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배웠던 겁니다. 신앙 문화나 신앙 패턴을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걸 배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운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경외 신앙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 경외 신앙을 체험하며 실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도 지금 매년제를 드리는 부모가 나와 있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뭐 좀 이론 같은 거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사는 신앙, 신앙의 삶 이걸 이제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축복을 더해 주시죠. 21절,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3장 넘어가서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예, 이렇게 해서요. 어두웠던 350년간의 사사시대는 막을 내리고 빛의 시대, 선지자 시대가 열립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이죠. 신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요. 엘리 가정 보겠습니다. 1장 다시 돌아가서 3절입니다. 1장 3절. 안타까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 가정이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3절.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네, 엘리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그건 신앙적으로 아주 환경이 좋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이 가정엔 얼마나 놀라운 기회이고 또 특권입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의 두 아들은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자라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 제사장들 홈니와 비나스가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12절 다시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나스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자, 엘리의 자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몰랐다는 것을 말하는데 경외할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결과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불량자, 건들건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뜻이에요. 생각보다 무서운 단어죠. 불량자.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할 그들이 그러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량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량자가 된 두 자녀의 행하는 습관이 이러했잖아요. 13절 다시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쭉쭉 이렇게 고기다 건지는 거 보세요. 한마디로 거룩한 제사를 장난으로 여겼던 겁니다. 속죄 제사 때 장난친 건데 하나님 앞에 중죄였죠. 자, 17절 보시면요.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제는 불량자를 넘어서 멸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량자의 습관이 오래되면 멸시자 됩니다. 엘리는 부모로서 이 악물고 이 불량의 습관을 끊어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부모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22절 보시면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 영향력이 약화된 거예요. 손을 못 댑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거 이제 패역하는 모습인데 불량자에서 멸시자로 멸시자에서 이제는 패역자가 되었습니다. 패역자. 고집세게 불순종해서 다루기 힘든 사람을 말하는데 딱 이 상태의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일륜에 반하는 죄를 이제 서슴지 않죠? 부모가 못 말리게 되었죠? 요거 패역자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엘리는 부모로서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 상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엘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마음 상태를 가진 부모가 과연 엘리뿐일까?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의 핵심 중 하나는요. 자녀가 불량자가 되게 놔두고 멸시자가 되게 놔두고 패역자가 되게 놔둔 장본인이 부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놔둔 이유까지 정확히 짚어줬죠?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정말 중히 여겨야 할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겼을 때 그때 이 엘리는 하필 그게 자식이었어요. 자식. 그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었습니까? 34절, 2장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다. 이 지나치다 싶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어쩌면 제사장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엄격했는지도 모릅니다. 영향력의 큰 위치와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을 더욱 엄격하게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금하지 아니었다. 금하는 교육을 안 한 겁니다. 자녀 교육은 뭐부터? 금하는 교육부터입니다. 엘리는 부모로서 한평생 금하지 아니한 죄가 있었던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멀리 떠난 상태로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금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커서는 힘들죠. 왜요? 저항감이 커지잖아요. 엘리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도 금하는 교육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사춘기, 생각사, 봄춘, 생각의 봄, 생각이 많아집니다. 좋게 생각하면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이제는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기, 사춘기. 생각을 깊이 하는 그 시기에 오히려 잘 얘기하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일 중간에 이 부모가 정신을 좀 차리고 아들들의 신앙을 재정비하려고 애를 썼더라면, 불신앙을 금하게 하는 그 교육과 훈련을 했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 보니까 부모가 기회 다 날려버렸어요. 자, 지금까지 두 가정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두 부모의 이야기죠. 두 자녀의 이야기인데 대조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의 삶만 대조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운명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부모의 자녀 신앙 교육이 대조적이니까 자녀의 운명이 반대가 되었죠. 중요한 건 두 가정 모두 하나님을 알았지만 두 가정 모두가 자녀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가르쳐준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린 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겠죠. 엘가나 가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 엘리 가정 선택한 꼴이 됩니다. 사무엘의 부모처럼 살겠다라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홈리와 비나스의 부모처럼 살게 될지도 모르죠.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가만히만 있어도 엘리 유사 가정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엘가나 가정을 선택해서 살아야 됩니다. 엘가나 가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부모를 쫓아 살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엘가나,
이 가정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 가정은 사무엘을 아끼지 않았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저 자식만 아는 부모였던 거예요. 그럼 엘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냐? 경외 안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좀 충격적입니다. 두 가정 이야기는 아버지의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의 적극적인 신앙교육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처럼 아버지가 손 놓았을 때의 그 심각성, 그리고 한나처럼 어머니가 적극적이었을 때의 귀한 결과, 이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가정의 이야기는 두 부모의 이야기로, 두 부모의 이야기는 두 자녀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결국 처음부터 두 자녀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두 가정, 두 부모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자녀를 봐라.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사무엘,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귀하게 쓰임받거나 철저하게 망한 케이스. 극과 극의 운명. 이런 두 자녀의 모습은 결국 두 부모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닌 듯 했지만 신기하게도 똑같았습니다. 자녀는 신기하게 부모를 똑 닮죠. 자, 정리를 해봅니다. 엘리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알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마침내 열매를 거두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아들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 엘리의 양심 속에 일깨워줬습니다. 이때 엘리는 적극적으로 자녀 문제에 개입했어야 됐고 강도 높은 신앙교육을 펼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더라면 자녀들의 반복적인 죄는 끊어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끊어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도와주실 거야. 방치함으로써 자녀 교육의 책임을 져버린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혜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일체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부족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 중심의 문제였지. 마음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 최우선 이런 게 없었어요. 어쩌면 뭐 교육의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냥 부모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정말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느냐? 부모부터가 하나님 경외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자녀가 하나님 경외 신앙을 볼 수도 배울 수도 경험해 갈 수도 없습니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없는 그런 형식적 신앙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죠. 자, 사무엘의 부모는요. 사무엘을 얻기 전부터 하나님 경외 신앙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젠 그럼 사무엘이 태어났다. 이제 그들 부부에게는 과연 사무엘이 보물 1호였을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에겐 하나님이 1번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보물 1호인 사무엘을 가장 1번인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잖아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경외 신앙은 이곳에서 또 한 번 멋지게 재현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잘 키워야 할까? 나중에 아이를 야, 참 잘 키웠네. 이거 뭐 가지고 결국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길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별과 같은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녀 신앙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됩니다. 나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안에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자면 내 안에서부터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 하죠. 나부터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른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어야 확실한 건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들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대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신앙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는 게 가르치는 것이 되네요. 예, 가르친다는 건 먼저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잘 살아야 밖에서도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튼실해야 교회가 성장하겠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린 다 경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일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은 뭘까? 하나님 경외란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경건한 공경심. 좀 뜻이 어렵죠. 자, 이 경건한 공경심, 하나님 경외에는 하나님을 좀 어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공포심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원래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요, 엄청난 그 대상 앞에 섰을 때 압도된 마음, 행동 언어로 표현하면 요게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될 때 압도되죠? 경외심,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높으신 분, 가장 우선되시는 분, 이렇게 될 때 그게 이제 경외인 겁니다. 자,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장면인데, 자, 하나님이 보신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야말로 진정한 경외였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공경심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바탕에는 하나님은 가장 높고 하나님 앞에서는 좀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명령을 딱 주셨을 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뭐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참 아끼지 않는구나. 자기에게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끼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네, 경외란 그런 실천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다시 좀 쉽게 정리해보면 하나님 경외란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표현은 얘야. 하나님 경외란 뭐냐면 있잖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 이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최고가 아니라 내가 한 행동들이 하나님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였잖아요. 그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행동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겁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하나님은 최고였습니다. 왜요? 그녀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녀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그것으로 입증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런 하나님 경외 신앙이 그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달됐잖아요. 이삭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 정리해 봅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 신앙 교육의 최종 목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녀를. 그 가장 좋은 모델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입니다. 자, 부모 교육에 있어 자녀 신앙 교육의 최종 목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께 드려야지. 드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쪽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강해, 이완 목사님께서 쓰신 마태복음 강해 7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 올리면서 오늘 공과를 마칠까 합니다. 읽어 올리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키우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결국 주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듯이 말입니다. 몇 년 전 멕시코 선교사로 지원한 목사님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멕시코로 보내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그 자매님은 당연히 서운하죠.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먼 곳으로 아들이 가니까 서운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을 더 이상 제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주 밝은 모습으로 대답하는 자매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은 사실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부모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배운 그 두 가정 중에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수많은 사무엘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멋진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